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첫 안식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6년이 지나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016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세리투스 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건강하시고, 그래서 행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일주일 됐죠. 딱 일주일 됐는데 몇 년 산 것 같네요. 느낌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 가정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맞아주신 여러분, 또 동행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같이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옷깃 스치고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녀봐야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저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문을 열고 손님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문 가면 절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여러분들 안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서 30분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들을 환영을 해주시고 방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남녀 수석 집사님, 안식일 학교장님, 여성 선교회장님 통해서 방문을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작년 12월에 올 한 해 전체 설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제목을 벌써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금요일은 올 한 해 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총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 제가 이렇게 여러 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계속 파일을 하고 기록을 하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한 것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만 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본의 아니게 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 스스로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안식일이 52번이지만 성경 66권을 권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키 텍스트를 고르고 거기서 말씀을 다뤄서 다니엘서만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우리가 성령님과 말 그대로 함께하는 이 성경 여행을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금요일 저녁 한번 오실 때마다 성경 한 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이 안식일의 말씀을 전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기적과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직접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을 제외한 이제 첫 안식일이니까 신년 첫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안식일들은 총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시대의 소망 전체 챕터가 52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의 여행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과 이 안식일에 이어질 이 말씀의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원래는 창세기를 해야 되지만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책에서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의 연속이고 동시에 모세오경의 결론인,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총요약이고 집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책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창출, 레민, 이 신명기에 이어서 모세오경을 요약하며 또 결론을 내린 구약의 사도행전, 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본문으로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형통. 예, 형통.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의 거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친밀거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마다 이 친밀거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이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친밀한 거리. 아주 친밀한 사람끼리는 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47cm, 두 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거리. 두 번째로 개인적인 거리. 이것은 약 1.2m입니다. 한 두 발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거리를 이제 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적인 거리입니다. 공적인 거리는 약 4m. 그 정도 떨어지면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친밀한 거리, 개인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이 세 가지로 이 사람이 이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자,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할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앤드류스 대학은 그 조그만 학교가 몇 개국에서 학생들이 오냐면 100 몇 개국입니다. 100 몇 개국에서 학생들이 다 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하고 미국에서 온 학생하고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실 한가운데서. 근데 이 아프리카 학생은 조금 더 가까이 가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미국 학생이 너무 가까우는 거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발자국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학생이 한 발자국 또 가요. 너무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 학생 뒤로 가고 해서 미국 학생 나중에 벽에 붙어 있고 아프리카 학생이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마다 또 문화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학생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고 멀어지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 미국 사람들은 보통 친밀하다 해도 한 50cm는 떨어져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가까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앞자리들이 꽉 차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저 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친밀한 거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죠. 근데 이 개인 간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바짝바짝 쫓아오는지 몰라요. 이게 리어뷰 미러로 뒤에 거울로 보면 막 불안해서 가지 못하게 바짝바짝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앞 사람과 굉장히 여유를 두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들이 답답한지 자꾸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막 추월해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개인 간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거지를 잡을 때도, 그리고 더 큰 범주에서 이 커뮤니티 간에도, 더 나아가서 이 국가끼리도 친밀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 우리 트럼프가 원 차이나 정책의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같은 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의 이 친밀 거리에 문제가 있는데, 오버랩이 돼서 서로 간의 이 텐션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탈파티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인데, 이 친밀 거리가 유지가 안 돼서 서로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답니다. 근데 왜 그 땅을 그렇게 노리는가? 천연가스가 굉장히 나온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는 이 친밀거리 문제가만 있는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센카쿠 열도라고 잘 아시죠? 이곳은 일본, 중국, 대만 이 세 나라가 겹쳐서 서로 싸우고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 이 남중국에 있는 이 군도는 무려 6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 지역에 자원이 많은 모양이죠. 이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섬이 하나 있죠. 독도, 그렇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어느 땅이겠습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근데 흉년이 들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민 갔습니까? 한국에서 6.25 전쟁 때 미국 이민 오듯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민 갔어요?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430년을 살고 돌아와 보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땅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이미 지배하고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처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200만 명이 넘는 이 유목 민족이 자기네 땅을 찾겠다고 넘실대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긴장을 했겠죠.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며 유목민들이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은 이미 6피트가 넘는 철제의 무기로 완전 무장이 된 어마어마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군사 초강국이었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작은 강을 하나 두고 대치해 있었으니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나의 모든 백성을 인도해 주리라. 그렇게 40년을 지나왔는데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이 있는데 강 너머에 보니 성 높이가 10m가 넘는 성이 이중으로 쳐져 있는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고 거기에 중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 둘 다 행복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땅에서 행복하든지 둘 다 행복할 수 없는,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밀거리가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 온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벌써 갔네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Rise and go.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2017년을 살아갈 2017년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 새해 첫날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여리고성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블레셋 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우리의 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올 한 해 이 말씀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셰아입니다. 호셰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뭡니까? 호셰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뭐로 바꾼 겁니까? 여호수아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Savior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죠.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다 여를 붙였는데 이 여가 뭐를 줄인 거냐면은 야훼를 줄인 겁니다. 야훼. 야훼가 뭐죠? 하나님. 구원자 앞에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되었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런데 이 이름을 이 구절을 70인역으로 번역을 한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스 휘어스 나우에. 이게 뭔 말이냐면 눈의 아들 예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스는 예수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이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발음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스, 예수가 된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
같은 뜻입니다.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천 년 후에 태어날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 표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안에.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분의 약속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저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면 연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한 몇 년도쯤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약 BC 144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장의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 이 여호수아 1장은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타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BC 1445년이고 40년이 지난 후니까 약 BC 1405년 봄 정도일 것이라고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문헌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크게 여호수아의 생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45년간의 삶이 있었고, 45살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단독 지도자로 25년을 산 후에 110살에 죽게 되는데, 계산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45년이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홀로 지도자가 된 때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45 더하기 40은 85세. 예. 우리 여기 어르신 중에 85세 어림 되시는 분 계십니까? 네. 8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85세 때. 뭐 여호수아도 어쩜 머리가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땐 염색을 안 했을 테니까. 어쩌면 기력이 조금 쇠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발이 성성할지도 모르는 노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1장에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강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이 뭡니까? 형통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신명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맞이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ER도 없고 메디케이드도 없는 그 시절에 120세인데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없는 이스라엘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역사 민족의 영웅함 누구 꼽습니까? 박근혜? 이순신 꼽죠. 이순신. 민족의 성웅 이순신 꼽지 않습니까? 한국사에서 이순신을 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를 뺄 수 없을까요? 모세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는 율법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시작하도록 200만을 이끌어다 새 땅으로 이끌어준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민족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우리를 저 강 건너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 여리고성 넘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만 거기서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눈앞이 모세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갈 수 있을까? 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를 돕는 존재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의 계획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40년 동안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기에 가장 최적의 인물로 갖추어진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요단강 건너에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며 차지해 나갈 수 있기에 가장 최적으로 준비된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도자가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사역의 빈자리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남은 백성들을 위해 분명히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기질과 그의 성향이 군대를 잘 통솔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럽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사막에서 군인 중에 군인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덕과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노할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구하고 저 여리고성을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대를 거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평판을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아름다운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노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니 너의 무엇이 되리라? 너의 지경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런데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땅은 결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무엇으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지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진해야 합니다. 발을 내딛어야 내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고 내 발을 내밀어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것을 내 지경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도 내 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2017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토로 주시고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 내디디며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내가 그 은혜와 특권과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내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라,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네가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반복을 한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너로부터 내 손을 결코 늦추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분명히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6절에서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담대히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담대함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 부족하면 담대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며 가장 중요한 것,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너의 군사적 소양 그것 내려놓고 나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하는 게요?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치우칠 수 있습니까? 치우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계명은 우리가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받으리라. 율법의 1.1회까지도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지켜야만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강조하면서 안식일은 지키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지키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고 강조하고 그곳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치우침으로는 결코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결코 자신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로 가라, 정중앙의 길로라고 가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순종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길. 내 뜻이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할 때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그런 얘기도 하대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예배 보고 같이 앉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원치 않는 사람과는 눈인사도 하지 않고. 치우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우침은 결코 진정한 위대함과 용기도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온전히 순종의 길로 올 한 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결코 치우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형통을 뭐라고 여러분은 해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형통을 찰레아흐라고 하는데 번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prosperous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또 좀 더 쉬운 영어로 하면 successful, 성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형통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약속, 이 형통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길을 굳건히 가라, 내 말에 순종하며 이 길을 꿋꿋이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가와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훌륭한 학위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를 세상에서 successful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진정한 성공은, prosperity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과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